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여기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처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심령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이만한 믿음을 갖자. 이만한 믿음을 정말 가져봐야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단락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앞부분에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모든 말씀이 뭡니까? 그날 하루 일정 속에 예정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고 퇴근길이셨어요. 퇴근길. 마치시고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베드로의 처갓집인데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여기 베세다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이 갈릴리 일대에서 그 주변이 10개의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작아가지고 안 나와 있지만 10개의 도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머뭅니다. 거기서만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이제 선교센터가 된 거죠. 가버나움이. 그래서 숙소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이제 일 마치고 그야말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가시는 순간인데 그 마을에 유지되는 마을 분들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쉴만한 때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절실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일도 아닌데 누구의 일이냐? 백부장이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 백부장이 부탁을 받았어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서 약간의 구제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예 회당을 지어줄 만큼. 요즘으로 치면 공병 장교쯤 되는 사람이에요. 또 백부장이니까 한 우리 쪽 식으로 얘기하면 한 대위쯤 되는 중대장쯤 되는 그런 계급인데 그런 사람이 식민 통치하는 우리 이식으로 얘기하면 일제 시대 때로 얘기하면 일본 장교가 한국 사람들을 정말 은밀히 잘 도운 그런 형태니까. 사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걸 또 식민 통치 받는 유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와서 그 백부장도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일에 이렇게 팔걷고 나서는 경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방인이지만 보통 이방인 또 로마 군대의 군인이면은
그러면 자기들하고 반감이 있기 쉬운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호감이 컸던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좀 기이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자기가 이제 하인이 아프니까 뭐 직접 간병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사랑하니까 하인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회 마을 유지들한테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친한 친구들을 또 한 번 보냈어요. 또 한 번 보내가지고 백부장이 직접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자기 이번엔 두 번째는 집 가까이 와가지고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들 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더 오시죠.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대목이에요. 뭐냐면 지금 다급하잖아요.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도 자기 집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잘못 이걸 이해를 하면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는 아는 사람을 두 번씩이나 내보내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하게 이렇게 하는 형국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백부장의 마음이 뭐 간단하게 가서 부탁을 한다고 모시고 얼른 오면 되는 걸 뭘 사람을 그냥 두 번씩이나 부탁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 번거롭게. 우선 이분은 예수님의 수고를 이해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루에 사역을 다 마친 상황이니까 퇴근길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거든요. 피곤함을 이해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직접적인 동기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왜 못 들어오게 하셨는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초급 장교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군대로 치면은 최고 통수권자로 여겼다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자기는 괜찮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셨다고 했을 때 아이고 저 하찮은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셨네 이런 얘기로 예수님의 위상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거죠. 잘못 들으면 이 백부장이 실리만 챙기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좀 더 분석해 보면은 정말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서의 말씀은 레마 이런 말씀 중에서 내가 지금 은혜 받은 말씀을 은혜 받고 응답 받은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나의 지금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응답으로 받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레마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전체적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 전체를요, 이 백부장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뭘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 전체를 복음 전체를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 요즘 얘기하는 부당한 명령 아니고 합당한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 원리를 백부장이 이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백을 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수하에 병사가 있는데 이 병사가 보고 너 저쪽으로 가 하면 가는 거고 이쪽으로 와 하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라는 거죠. 예? 예. 병이 나으라면 낫는 것이고 응? 야, 넌 좀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다. 안 낫지 마라. 그러면 못 낫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넌 지금 좀 연단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구나. 예, 유업처럼. 그럼 뭐 우리가 좀 적당히 버텨야죠. 어떡합니까? 예? 예. 또 자기에게 종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하라고 명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노쇼 백부장이 안 나타났어요. 백부장이 안 나타났다고요. 응? 근데 나타나지도 않은 백부장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구절에 되어 있으니까 통틀어 1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통틀어 1등이라는 거예요. 통틀어 1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된 게 믿음이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걸 히브리어로 토사우텐 피스틴이라고 그래요. 예. 그건 뭐냐면은 이만한 믿음은 뭘 뜻하냐면요. 이렇게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은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속에서 정말 지혜를 값진 진주처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만한 믿음, 이 큰 믿음의 기준이 뭐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다시 큰 믿음의 기준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다.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제가 이걸 5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불신자 같으면 무시하겠죠, 그죠? 네,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롯의 사위들, 장인어른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당하니까 유황불 맞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 유황불 맞으면 죽거든요. 그랬더니 사위들이 하는 얘기가 장인어른의 말을 갖다가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시단계입니다. 무시단계.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네? 경홀히 여긴 단계. 누구죠? 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났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바로 그 다음 때 이삭의 아들로 얼굴까지 똑같은 야곱하고 얼굴까지도 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인데 형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축복권도 빼앗겼어요. 네. 자, 여기가 과락입니다. 과락. 네? 네. 요까지가 구원을 못 받아요. 네? 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네. 어디부터 구원받느냐? 진지하게 받는 데서부터. 진지하게. 네? 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네.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비난하다가 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로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자기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다. 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하고
같이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진지한 사람, 진지한 사람. 마지막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붙들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 복음이니까 해보겠다고 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죠. 원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가 나올 둥 말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수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래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해봐야 된다.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는데 허탕을 쳤어요. 빈배. 그리고 남은 거는 저는 그거 보니까 어부 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뭐냐면 금을 다시 정리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사실은 쉬어야 되는데 피곤이 제일 엄습해 올 때 그 그물을 갖다가 다 정리를 안 해놓으면 다음 고기 잡을 때 망치니까 그냥 다 피곤을 무릅쓰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시 그물을 던지래. 이게 잘못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근데 베드로가 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만선을 이루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속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했어. 의심을 했어. 자, 베드로도 이 단계예요. 무겁게 받아들인 단계입니다. 베드로도.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무시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흔드는 거는 내가 자긴 자는데 완전히는 안 잔다는 거예요. 완전히는 안 잔다는 거예요. 무의식으로도 들어야지.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명령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천상 군인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다 고지고대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천국의 좌석 배치 순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도 불신자도 초청은 받아요. 초청은 받는데 여기서부터는 쫓겨나요. 여기는 무시했으니까 아예 들어오지 못했고 여기는 경홀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에 기껏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쫓겨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부탁한 걸로 나옵니다. 성경을 하나만 읽으면 안 돼요. 복음서를 다 읽으셔야지. 거기는 직접 나와서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칭찬하시면서도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그때에 이르러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려니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뵙게 됩니다. 친할아버지처럼 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려니와 본 자손은 쫓겨난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본 자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헤롯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높은 사람이 자기 체면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딱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노하시냐면 도대체 이 백성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아.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같이 선포합시다. 가라.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아들이 나았다. 가. 내 아들이 나았어. 가서 보니까 나아져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치유 명령 기도 후에 가서 보니까 백부장의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도 의료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격 치료 못 하잖아요. 네? 네. 의사들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할 만한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원격 치료 지금 제대로 못 합니다. 맞아요. 진정한 원격 치료는 같이 선포합시다. 진정한 원격 치료는 예수님만 하신다. 예수님만 하신다. 맞아요. 예수님만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찌릿하고 원격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어디에 달린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명령처럼 받을 때,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가 아니고 경홀히 여길 때도 아니고,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면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만한 믿음을, 이건 퀴즈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 어린이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식으로 이만한 믿음, 4글자로 어린이식으로. 어린이 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이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뭐냐면 우리 손 갖고 계신 분들은 왼손을 갖다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세요. 손 갖고 계신 분. 됐어요. 정동기 목사님 왜 안 해? 자, 어린이처럼 들으셔야 돼요. 이따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은 어린이식으로 표현하면 이따만한 믿음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경홀히 여기시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부럽게라도 시도해 보시고 백부장처럼 명령처럼 받아들이는 단계로 체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천국의 좋은 자리에 배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